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편에 이어서 다시 논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인이 어쩌다 태어났다거나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창조되었다는 것이 인간을 존귀하게 하고 인간의 미래 희망을 갖게 합니다. 예,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설마 에이 그래도 내가 창조되었다는 해도 창조주가 싫어. 이들아 동물처럼 살다가 죽을래. 이런 분이 있을까요? 예,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지만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라고요.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먹다가 그냥 죽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과의 비밀을 메시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속에 있는 영혼이 기능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있어? 무슨 내세가 있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선악과를 먹을 때에 마귀로 가는 사단이 인간의 속에 들어와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가 되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이 천재 무슨 마귀 귀신 얘기할지 모르나? 사실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영적인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듯이 그 반대의 마귀나 귀신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마귀는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생각은 내가 합니다. 내가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선언하면 됩니다. 나는 이제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겠노라고 마귀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의 근원은 마음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 마음에 빛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생각이 나의 행동을 이끕니다. 새로운 세계를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도 난 아무것도 안 믿어. 오직 나 자신만 믿을 뿐이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마귀란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인간의 높음이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높아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악과를 먹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주가 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해도 안 믿어요. 내가 최고인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누굴 믿어? 나 자신을 믿어야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인간의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인간이 자신의 교만을 꺾는 것은 참 불가능합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알아도 내 마음의 교만은 나를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알고 나서 사실은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어렵습니다. 자, 내가 나 자신과 싸운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믿어? 말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분들은 갈등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육체의 환경에 고난이 닥치게 되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간 창조의 메시지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육이 고난을 받게 되면 영은 창조주를 향해 반응하게 된다고요.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막말로 죽을 병이 걸리거나 파산을 하고 명예를 잃고 나면 아이고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이라고 하지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로 살인이 발생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동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논리적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관점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아니 평생 법 없이 살아왔는데 나 같은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무슨 죄를 졌다는 거야? 이렇게 반문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무지와 불신의 교만의 죄입니다. 존재론적인 죄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신과 무지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도덕적 관점에서만 죄를 생각합니다.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하고 따집니다. 죄가 없으니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그 반대로 죄가 하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면 아주 쉽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죄가 많아서 너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많은데 어떻게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냐 하는 겁니다. 죄를 없이 하고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어느 유형입니까? 너무 착해서 하나님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종교적인 죄로서 불교든 유교든 뭐든 다 도덕과 윤리가 그 주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식이 큰 죄를 짓는 것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 없어, 바로 이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믿는 것은 도덕과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앞으로 관계성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도덕과 선행의 관계 없이 말입니다. 자신이 더럽고 추해도 그 모습 그대로 창조주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믿는 신앙입니다. 사실상 모든 도덕적 행위와 선행은 생각의 결과로서 그 원인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요점은 원인인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결심하면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 마음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혹 하나님이 나를 모가지를 끌고 강제로 어떻게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막연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정신을 혼동시켜서 집을 팔아 바치게 하거나 광신도로 만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데 보내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 좋은 것도 못 누리고 자유를 빼앗겨 마치 수도사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젊을 때 그랬습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자, 광신자가 되지 말자 하고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지금도 웃음이 납니다. 자, 앞에 메시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어리석은 기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소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이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푹 빠지면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왜냐하면 내 속에 영이 자꾸 살아나니까 영의 속속인 자유가 내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나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에게 푹 빠져보실래요? 감사합니다.